안녕하세요. 검단에 있는 온 땅임의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무시당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무시당한 것처럼 굉장히 기분 나쁜 일도 없을 것입니다. 큰 것도 그렇지만 아주 사소한 것도 무시당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어딜 가는데 나를 빼고 간다거나 무엇을 먹는데 나를 빼고 먹는다거나 그런 사소한 일들도 우리가 무시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뻔히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행동, 여러분 그 행동을 받으면 참 기분이 나쁘죠.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무시당하는 분 누구일 것 같으세요? 교회에서 가장 무시당하는 분 하나님 아닌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늘 옆에 계시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앞에 있어도 그런 말과 행동을 못할 텐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말하고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옆에 모셔놓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여러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76편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겠습니까? 주님은 정말 경외받을 이십니다. 그리고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탁 선포를 하시면 이 땅이 탁 두려워서 잠잠해진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감정은 굉장히 오묘한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다. 안정감 있고 편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두렵고 약간 불편하고 죄를 우리가 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한편으로는 든든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안전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한편으로는 두렵고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다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결혼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혼한다는 것은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서로를 의식하고 조심하고
때로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만 살고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싫어서 혼자 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내가 있다는 것, 남편이 있다는 것, 특별히 요즘엔 아내가 있다는 것, 두려운 일이죠.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일, 희생이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부부 관계가 된다면 굉장히 암울할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있다는 건 어떤 것 같으세요? 내가 부모가 계시다, 부모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모가 있어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내가 부모의 말에 무게감을 느끼고 그 말에 순종하고 그 말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조금은 사라지는 것이죠. 부모가 말하는 그 말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유가 없고 불편하고 조금 답답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안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한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전한 선을 그어놓고 그 죄와 계명과 우리가 행해야 되고 지켜야 될 것들을 정해놓으신 그 경계가 있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삽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으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조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며 하나님 안에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어제도 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그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욥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욥기 1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정말 욥에 대한 이 대단한 칭찬들, 사탄 앞에 자신 있게 욥을 내놓는 모습을 볼 때 그런 도전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자신 있게 사탄 앞에서 우리를 내놓으면 어떨까?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탄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자신 있게 사탄 앞에서 큰 소리치며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존 버년도 자신의 책 경외함에서 경외심과 죄는 절대 영혼 안에서 공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악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런 반대로 악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다. 그렇죠.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다. 사람의 마음에 죄가 늘 잔존하지만 하나님은 경외함으로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죄에 대항하여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욥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욥기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욥은 자녀들이 생일 파티를 하고 젊은 아이들이 파티를 하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안에 혹시나 죄를 범했을까봐 욥은 명수대로 다 불러다가 하나님 앞에 속죄의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학업, 미래의 꿈, 직업,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녀의 죄,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성적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 자녀들이 죄 지을까봐 전전긍긍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봐 전전긍긍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한 마음을 먹을까봐 여러분 전전긍긍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그들의 죄에 대하여 깊이 있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인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습니까? 목회자들이 사방에서 넘어집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했던 장로, 집사님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사랑만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고 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속히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알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식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9장 2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늘 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없는 사람 취급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진 않았는지 하나님 늘 우리를 돌이켜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며,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두렵고 존중해야 할 분임을 하나님 깨닫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선하고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족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해 놓으신 그 안에서 기뻐하며 그것을 뛰어넘어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죄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우리 모두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